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찬송하며 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위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다시 부르며 내 주님을 찾아
Gal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저같이 길을 주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겁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1절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저같이 길을 주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Gal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님으로 이룬 샘 성기문을 돋아 구원하는 구주님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이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Betel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급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오늘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서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렸는지 본인이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가장 치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상 치료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의 그 말씀을 가상 치료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간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과 구경하는 간원들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질병에서 모든 눌림에서 상함에서 구원할 그 현장을 본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구원하였으니 만일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하라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 34절에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후에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편에 좌편에 강도 하나씩이 같이 행악자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백성들과 간원들이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이면 그 병든 자들을 고친 것처럼 너도 지금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최고의 그 당시에 죽음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십자가형을 형벌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변호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조롱하는 병정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십자가는 내 앞에 내 옆에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가 안 되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자, 이해할 수 없는 자, 괴롭히는 자, 고통을 준 자, 해로움을 준 자, 그런 자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용서를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삼위 하나님의 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변화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하였을 때,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을 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참소하는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변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강도와 같고 이 유대인 그 백성들 그 로마 병정들과 같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현장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가슴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없는 긍휼로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피를 힘있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강도들 가운데 우편에 있는 자가 40절에부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왼편 강도에게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그 절박한 순간에 외편 강도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도 살고 당신도 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의 죄값을 지금 치르는 것이지만 이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는 지금 죄를 지어서 마땅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까지 떨어질 상황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조그만한 긍휼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는 들어갈 수 있다.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강도가 아니었나요? 왜 강도였을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삶, 건강, 물질, 자녀,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나요? 남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강도입니다. 시간을, 물질을, 그 모든 것들을. 근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헛된 시간을 주신 달란트를, 시간을, 물질을 허비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강도 같은 인생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강도가 우리 옆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우리는 벌써 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인간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인간입니까? 우리는 강도 같은 인간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씻을 수 없는 너와 나,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19장 26절.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 평균 수명이 40세였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벌써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제 가부가 된 이 어머니가 그 장남, 육신의 그 장남인 예수님마저 처참하게 육신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소자, 정말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옆에, 나의 그 주변에 있는 소자 같은 어려움에 처한 약한 자, 정말 어려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 자매다, 너의 자매다, 너의 형제다, 너의 부모다, 너의 동생이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이때에 모친을 두고 하시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넷째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50페이지입니다.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극에 달했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죽음 앞에 그 고통도 어마어마하고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도 어마어마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진 죄인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시고 죄가 되셔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단절되는 가장 극악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토록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한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구원을 향한
확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면서까지 죄지은 인간을 건지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 사랑을 베푸셨는가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음성인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나타내시고 계시는가.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5절 시편 22편 15절입니다. 816페이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단절되는 그 순간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에 엄청난 단절의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온몸에 짊어지시고 그 영혼에 짊어지시고 고통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토록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목마르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의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목마름을 느낍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원수 마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억압으로 인해서, 그리고 더 큰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자체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목마름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대속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힌 죄의담을 뚫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가장 치른 그 주님의 십자가 삶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질 수밖에 없는 들꽃과 산에 핀 들풀과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창조주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첫사람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적당히 믿으면 주님 오시면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첫사람을 회복해라. 계시록 아까 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장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기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된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성이 젖어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정말 하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참으로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힘들지만 주님처럼 주님의 선하신 뜻, 내 영혼을 건지시려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앞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첫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